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수요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저희들의 마음 그리고 육체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당한 경배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며 우리 축복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잘 보시고요. 네. 자, 가사 다 아시죠? 자, 이제 앞뒤 좌우 보시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내 삶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다시 한번 앞뒤 좌우 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물이 말에 따라 반응한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물한테 막 욕을 하면은 육각형의 결정이 막 일그러진대요. 일본의 어떤 파동학자가 그 실험을 했는데, 근데 물한테 너는 참 잘생긴 물이다, 너 이쁜 물이다, 넌 사랑받을 만한 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 선명한 육각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면 할수록 저희 안에서도 이게 반응을 한다는 거니까, 제가 너무 자주 이렇게 인사시키시면 그러신 줄 아시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 때 더 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은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 시간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더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교만함과 게으름과 완악함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주님 발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야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목마름과 영적 배고픔, 갈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저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호흡, 건강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먼저 저희들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사오니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주의 말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삼손의 부모인 이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죠.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이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 부모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그런 이스라엘의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기 14장 말씀은 이제 성인이 된 삼손의 첫 번째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개인적인 정욕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삼손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조차도 죄의 유혹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으며 또 저와 여러분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 자신의 개인의 욕망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또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의 엄청난 힘과 능력 그리고 동시에 그가 가진 치명적인 인간적 약점과 정욕이 빚어낸 비극의 서막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명을 덮어버린 정욕의 선택에 관해 말씀합니다. 삼손은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태어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사역의 행보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원수의 땅인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이 삼손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중 너희 형제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자가 없냐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런 이방인 블레셋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그냥 반응입니다. 이런 반대는 단순한 그냥 인종차별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구별됨, 거룩한 구별됨을 위한 신앙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습관을 따라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삼손의 유일한 논리는 말씀보다 앞섰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즉 자기 개인의 정욕과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보다 자신의 좋음이 우선시되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선박이 항해할 때 나침반은 분명 정확히 목표 지점을 가리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선장이 자신의 그때그때 기분이나 눈앞에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작은 섬 때문에 가야 할 항로를 변경하게 된다면 배는 결국 길을 잃고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야 할 이 나실인의 사명이라는 명확한 항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실인으로 나게 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오니 라는 이 개인적인 정욕이라는 감정의 나침반을 따라 그냥 다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명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개인의 정욕이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비전에서 벗어나서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되돌아보실 때 내가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오니라는 이런 개인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감정과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먼저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명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자기 부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용된 인간의 실수에 대해 말씀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이런 선택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4절 말씀은 이 모든 인간적인 갈등 속에 숨겨진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을 말씀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신의 정욕 때문에 이 길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선택조차도 블레셋을 칠 그런 기회, 틈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이 욕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무효화시키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삼손의 나실인으로서 그 헌신의 첫 금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나실인으로서 그냥 얼핏 보면 나실인이라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자의 몸을 염소 찢듯이 찢는 것도 사실 염소를 찢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사자를 이렇게 강력하게 찢을 수 있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으로서 헌신의 첫 금이 가는 모습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사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시체가 됐잖아요. 그럼 부정한이 멀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부정한 꿀을 파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자기의 신앙 체계도 완전히 확립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사사 입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자기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왔죠? 자기 외동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때도 사사 입다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절대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왜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이렇게 작정했을까요? 지금 이 사사 시대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도 제대로 몰랐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지도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사사로 선택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역사하셨는데 그걸 찍고 돌아오면서 얼마 후 죽은 사자의 죽음에서 이제 그 부정한 꿀을 파먹게 된 것이죠. 부모에게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왜 말 안 했을까요? 말하면 혼날까 봐 얘기를 안 한 거죠. 부정한 곳에서 꿀을 얻어서 자기도 먹고 부모까지 먹이게 한 꼭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아담한테 건네준 거랑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자를 찢어 죽임으로써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함을 너무나도 쉽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힘과 능력은 있었지만 거룩함을 구별하고 지키려는 의지는 완전히 부족했습니다. 또한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설명드렸듯이 죄를 숨기려는 인간의 습성을 잘 보여줍니다. 영국의 신학자여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죄를 정당화하는 면허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오염된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오염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정욕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라고 죄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늘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런 개인적인 정욕이 부른 갈등과 파멸의 서곡이 등장을 하는데요. 삼손은 결국 이제 억지로 내가 좋아하니까 결혼하겠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결혼 잔치는 블레셋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영웅적 행위를 숨기고자 수수께끼를 내고 이제 큰 내기를 거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는 삼손만 알 수 있는 수수께끼입니다. 누가 죽은 사자의 시체 안에
벌들이 벌집을 짓고 거기서 꿀을 먹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 수수께끼를 절대 풀 수가 없죠. 근데 풀지 못하자 가장 비열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삼손의 그 블레셋 아내를 계속 협박해서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네가 알아내지 못하면 라고 위협했고 결국 이 위협에 굴복한 이 삼손의 블레셋 여인 이 아내는 7일 동안 울며 강권하고 삼손의 비밀을 알아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블레셋이죠.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멘. 웬만한 남자는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7일 동안 여기 새 신부가 이렇게 우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냐 수수께끼를 사랑하냐 나냐 수수께끼냐 골라라. 7일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 잔치하면서 잔치 끝나고 그날 밤 되면은 나야 수수께끼야. 그리고 계속 울고 부모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왜 자꾸 울어? 계속 울어요. 나야 수수께끼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알려주고 이 장면은 삼손의 개인적인 정욕이 웬만한 강팍한 사람 아니면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아내가 울고 있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비극을 보여주죠.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었는데 아내의 눈물과 배신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도 중요했지만 자기 친정하고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삼손은 만난 지 일주일 됐고 결혼한 지 일주일 평생 자기 길러준 부모 집을 다 불태워 버린다니까 자신의 민족과 안전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삼손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자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다른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 약속한 옷을 벗겨서 가지고 오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여기 블레셋 사람이 마치니까 다른 데 내려가서 30명 죽여서 그 옷을 다 벗겨가지고 온 거죠. 이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보다 개인적인 복수와 분노로 시작점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매우 참담했습니다. 삼손은 매우 심히 분노해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19절에 보시면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는 삼손을 도왔던 친구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가 아니라 그냥 아내를 줬어요. 친구한테. 20절에 보시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거의 이제 막장 드라마인 거죠, 이게. 예. 그 정욕을 따라 시작된 이 결혼이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합니다. 우리 백성들도 여자가 많은데 거길 꼭 가야겠냐. 내가 좋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파경을 맞고 30명 블레셋 사람 죽이고 오히려 더 큰 분노와 폭력의 씨앗을 뿌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 공동체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폭발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이런 욕망이 가장 큰 관계 파괴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삼손은 오직 자신의 나만 좋으면 돼, 이 좋음만을 추구했을 때 아내와 그 아내의 장인어른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파국을 가져왔습니다. 결혼 잔치집이 거의 살인 현장이 된 것이죠. 그 결혼 생활에서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삼손은 오직 나만 좋으면 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소유물로 아내를
고르고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개입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마저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의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꼭 잊지 말고 성찰해야 합니다. 나만 좋으면 돼 하고 선택한 그 수많은 판단 속에서 이런 파국의 결말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4장 말씀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사사 삼손조차도 개인의 정욕이라는 시험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삼손은 자신의 이 나실인으로서의 사명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좋아하오니 라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연약한 인간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그런 섭리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순종보다도 크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삼손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 속에서 개인의 정욕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개인의 좋음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다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거룩한 구별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 앞에서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정욕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사명자,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좋아하면 된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정욕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삼손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저희에게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세속적인 모든 욕심과 쾌락과 탐욕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은 선택과 연약함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죄를 숨긴다거나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정결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자로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교육, 미디어 영역을 하나님 친히 통치하셔서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지역,
빈부와 세대, 계층으로 분열된 우리나라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더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북한 땅 굽어 살펴주셔서 독재 정권과 그 뒤에 있는 마귀 사탄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교육, 미디어 영역 하나님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영역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에 더 이상의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고 청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념과 지역으로 빈부와 세대로 좌우로 계층으로 분열된 우리나라를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발전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당리당략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무엇이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우리나라와 국민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인 이 한반도를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저 죽어가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사 김정은 독재 정권과 그 뒤에 있는 마귀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그 땅에 강림하셔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교적 사명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있게 감당하는 저희 나라 저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6만여 조국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뜻대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시며 각 교회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날마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부흥하는 교회, 열방을 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6만여 조국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뜻대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치고 피곤치 않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 해받지 않도록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름 부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할 때마다 원방에서부터 원근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환우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분들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 보혈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이 시간 친히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새 힘과 능력 주셔서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통 중에 기도할 힘도 없는, 부르시죠 주님을 바라볼 능력도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음받게 하시고 깨끗이 일어서서 주님을 다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마음이 힘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연약함과 죄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가 좋아하오니라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삼손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 성령의 능력을 저희에게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정욕의 사자들을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물리치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사자 시체의 꿀처럼 달콤하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 세속적인 쾌락과 탐심 앞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구별된 의지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은 선택과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죄를 숨기거나 정당화 합리화하지 않고 날마다 겸손히 회개하며 정결한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가정과 공동체가 이기적인 정욕으로 인해 파괴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 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의 정욕을 조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저녁 8시에 금요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는 대로 저희 11월 29일 오후 2시에 정책당회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내년도 계획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입원하신 분, 또 제가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입원하신 우리 장순자 권사님 얼른 쾌유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성 중창단은 모집이 마감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 특송과 특주 우리 심진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연탄 후원 신청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추천받을 20가정보다 더 되긴 했는데 연락드려서 어떻게든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 찬양으로 아까 부르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 동행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명의 길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해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